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죠.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이 무엇인가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실 주님과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먼저 승천을 앞두신 주님과 남겨질 제자들의 이 대화가 시작되는, 대화가 이어지는 곳이 어딘지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장소는 나오지 않지만 본문에 모였을 때라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신 곳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대화하신 곳이 어디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인 곳이라고. 제자들이 모인 곳. 물론 그곳은 다락방이겠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사실. 물론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는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을 겁니다. 중요한 핵심은 여기 이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여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모여야 한다.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질 때 우리도 흩어지겠죠. 그렇게 흩어질 때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흩어져서도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모여서 찬송하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모여서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들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열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인해 주께로부터 받게 되는 은혜와 능력, 그것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흩어져서 오늘 모였을 때 받은 은혜와 능력, 그것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충전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모였을 때 주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된 거죠?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제 다 된 거죠? 라고 묻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난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막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힘주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힘주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힘주어 가르치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주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셨지만 제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민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 제자들의 관심은 민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 그것이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제자들은 민족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실 줄 알았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민족 이스라엘이 온 열방 중에서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될 것이라,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 기대했고, 그를 통해서 로마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이, 유대인이 온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훌륭한 존귀한 신분의 백성으로, 민족으로 등극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라고 기대했던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였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때가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여전히 잘못된 선민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선민 사상이라는 잘못된 도구, 안경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렇게 열심히 힘주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선민 사상이라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우리도 역시 자기 자신의, 자기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으로, 지금까지 배워온 내 지식으로, 그것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고집스럽게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삶에 적용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순전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내 경험이라는, 내 지식이라는, 내 판단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방식은, 자신의 삶의 방식은 전혀 문제없다고,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선입견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액면 그대로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이 정말 진정한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야만, 그때야만 비로소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이 땅의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말씀 그대로 내 생각이 끼어들고 내 판단이 끼어들고 내 경험이 끼어들고 그러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제자들의 그 물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묻는 그 물음에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르쳤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소리하면, 잘못된 질문을 하면 야단칠만도 한데 주님은 야단치지 않아요. 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정도 들려주고 또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이나 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짐작해보면 아직 주의 성령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책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도우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주의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주의 말씀이 정말 순전한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며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땐가요? 라고 묻는 제자들의 물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알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시면서 정말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들려주십니다.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이라고 시작돼요. 오직.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정말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란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직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 뭡니까? 증인이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알 것은,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너희가 곧 주님의 증인이, 나의 증인이 될 거라는 사실, 그것을 알면 된단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증인이 될 거라는 사실, 그만 알고 있으면 돼.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증인이란 뭔가 증언해야 되잖아요. 뭘 증언하는 증인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 누가복음 24장에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24장 4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니, 그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시작될 것, 전파될 것, 이런 것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미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 이미 기록해 놓았어요. 근데 본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증인은요, 오늘의 증인의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오늘날도 증인이 된다는 것은, 법정에 나가서 뭔가 증거하는,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조금의 불편함도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뉴스도 제가 봤습니다. 증인을 죽여서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던 그런 일이 뉴스에 나온 바가 있어요. 자신의 범죄를 목격한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만 죽이면 자기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찾아서 그 증인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 시대에는 더했어요. 당시에 증인이 된다라는 이 증인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순교라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순교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당시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증거한다라는,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런 의미에서 증인이었지 않습니까? 그의 목숨까지 걸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곧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실을 너희가 알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저마다 고향으로 도망하려고 했던, 뿔뿔이 흩어지려고 했던 그런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찌질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목숨까지 내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도망하려고 했던, 두려움으로 도망하려고 했던 이들이 어떻게 목숨까지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냥은 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들은 그런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주의 영이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같이 그 모양 그대로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권능.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이 강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의 권능, 듀나미스. 하늘로부터 임하는 폭발력이 있는 놀라운 힘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은 이 힘을 덧입게 될 겁니다. 이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 힘으로 제자들이 나아가서 병을 고치게 될 겁니다. 그 힘으로 제자들이 나아가서 귀신도 제어하게 될 겁니다. 그 힘으로 제자들이 나아가서 원수를 대적하게 될 겁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 듀나미스, 그 권능으로 제자들이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 힘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힘이 그 옛날 주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 능력과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담대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힘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로 인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십시오. 분명 주의 말씀대로 그들은 증인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단지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르는 증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디까지 가서 증인이 된다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심지어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땅끝까지 가는 이 말씀은 이후 사도들의, 제자들의 사역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후 사도행전의 기록이 어떻게 전개될지, 어떻게 확장될지 짐작하게 합니다. 실제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8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아가서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13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 가는 증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점점 제자들의 사역의 반경이 넓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성교회 사역의 범위도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넓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곳 좁은 예배당에 머물고 있지만 주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폭을 넓히고 사역의 폭을 넓히는 그 우리 창성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증언해야 될 그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유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땅.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들이 여전히 기세등등한 곳이 예루살렘과 유대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보면 사울이란 자가 공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직도 예루살렘과 유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증인이 되어야 된대요. 또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부정한 피가 섞인 곳으로 여겨져서, 부정한 지역으로 여겨져서 유대인들이 가기를 꺼리는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땅끝은 또 어떻습니까? 땅끝. 제자들이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가보지 않은 곳,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지의 세계, 위험과 두려움이 존재하는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된대요.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유대도 그렇고 사마리아도 그렇고 딴 것도 그렇고. 반대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촌동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는, 사마리아는, 또 땅끝은 너무나 낯선 곳이고 동시에 두려운 곳입니다. 여행으로라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그곳들입니다. 그런데 가야 한답니다. 도무지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곳인데 그곳으로 가야 한답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걸고 싶지 않은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답니다. 아니, 능히 그럴 수 있게 될 것이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때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가고 싶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들이 있죠. 때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가라 하신다면, 하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다면, 아니 할 수 있다고, 능히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신다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아직도 마음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혹 아직도 마음으로 용납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라고 말씀하시는, 먼저 손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하시기를 소원하고 그 강권하심에 순종할 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옛날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그 옛날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을 끝으로 드디어 주께서 승천하십니다. 구름이 승천하시는 주님을 가려서 보이지 않겠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자주 흔하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누가는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도 이 말씀이 기록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환한 미소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을 멍하니 우두거니 올려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책망 가운데 이 천사가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뭐 제자들아, 사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동안 수고했다, 주님 섬기고 주님 따라다니느라 고생했다, 주님의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사실 갈릴리 사람들이 맞지만 갈릴리 사람에게 갈릴리 사람이라 부르는 것은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에게 갈릴리 사람이라는데 그게 왜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그 말은
촌놈아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촌놈들아. 지금 이곳은 지금 주소가 많이 바뀌어서 성년동으로 바뀌었지만 이 봉천동이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봉천동 달동네였거든요. 봉천동 사람 이름 봉천동 산다 그러면 그거는 가난과 그런 그 상징이었어요. 달동네 상징이었어요. 봉천동은 비슷비슷했지만 신림동, 남국동 이런 데는 같이 못 살았지만 봉천동보다는 덜했어요. 그래서 봉천동 하면은 달동네에 사는구나, 못 사는구나.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단어였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보다 더한 단어였어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아 그러면 야 이 촌놈아 이런 의미거든요. 천사가 굳이 이 주님을 마지막으로 뵙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야 이 촌놈들아 이렇게 부를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사도들이지만 제자들이지만 진짜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진짜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시골 갈릴리에 촌티 팍팍 나는 너무나 평범한 그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후로 우리는 이런 이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보게 될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지 보게 될 겁니다. 갈릴리 촌놈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무엇이 변화시키는지, 듀나미스,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이들을 능력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도들로 변화시켜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 갈릴리 촌놈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들을 해내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갈릴리의 촌놈도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2장에서는 성령의 임재를 더 깊이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천사가 또 한 번 책망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야, 이 촌놈들아. 왜 거기 그러고 있어? 왜 그렇게 멍하니 가만히 있느냐? 주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 한번 생각해 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빨리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 있지 말고 우뚝거리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러고 있지 말고 빨리 가서 성령 받을 곳, 사명 감당할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오늘도 주님은 주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설교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모여야 되고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다. 밤새도록 일주일 내내 여기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우리 사명을 감당할 자리,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자리,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자리, 그것이 우리가 증인으로 섬겨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의 성령으로 가득 충전하시고 내일은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담대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칩니다.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사도들은, 그리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세상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주일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성령의 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또 한 주간 우리의 치열한 그 삶 현장 그 속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증인의 사명,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그 증인의 사명을 훌륭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